예,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다니엘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도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쉽게 하면 중요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왕에게 갈 수 있는 다니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대 전무후무한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17절에 보니까 이걸 놓고 18절에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하겠죠. 19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당신이 왕은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꿈을 꿨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다니엘 어느 정도냐, 네가 꾼 꿈이 어떤 꿈이냐를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다니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렇죠? 다니엘 2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중요한 얘기라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렇죠. 성경은 뭘 얘기하냐? 이걸 설명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전에 제가 이제 임만회 서울교회 청년회 할 때 되게 친했던 청년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볼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 저를 같이 도와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던 청년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페이스북 친구랑 이제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이제 베트남 분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는데 이제 오늘 생일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보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목사님 그 유튜브로 방송 잘 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구독자 수가 별로 없다 그랬더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구독자 수가 왜 중요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하긴 했는데 되게 감사한 거 있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느끼냐, 이 빛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뭐랄까 몇 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에어컨 좀 틀어. 예. 근데 그 아주 좀 심각한, 처음 이제 전도운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아버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인데, 이제 처음 이제 첫 교인이죠. 저희 가족 말고 처음 교인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가정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가정을 소개시켜줘서 이제 그 집을 만나보고 갔더니,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갔더니 계시더라고. 근데 뭐냐면 이제 2대째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뭐냐, 자녀들이 싹 다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 형제들이 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갖고 다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신병이 뭐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왜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집을 가고 기절한 줄 알았어요. 왜? 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저는 성경에 그러고 보니까 더러운 귀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깨끗한 귀신이란 말은 없어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더니 그래, 참 신기하더라고요. 귀신 충만하면 귀신의 열매를 맺겠죠.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그 아주 큰 집인데 얼마나 심각하고 더럽냐, 앉아있을 데가 없을 정도로 더러워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장면이 안 잊혀져요. 집을 들어가는데 큰 어항이 있는데 물고기가 다 죽어갖고 떠 있더라고요. 다 뒤집어서 있는데 썩은 냄새 나는데 그걸 치우지도 않아요. 이야, 사람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다락방을 시작을 하는데, 이분, 제가 맡은 분은 어떤 스타일이냐, 안 씻고요. 그럼 안 씻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제일 힘든 게 뭐냐, 냄새가 나서 죽겠어요. 지금처럼 뭐 주무러 안 되는데 주무러도 못하고 만나서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코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죠. 일단 뭐 메시지를 듣고 안 듣고 떠나서 냄새가 나서 못 버티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냄새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 너무 안 씻으니까, 저도 한번 봤어요. 너무 안 씻으니까 막 억지로 해갖고 막 이렇게 욕실에 보갖고 막 물을 이렇게 샤워기로 뿌리는 거예요. 씻으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냥 물 털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웃겨요. 여름에 보면 막 겨울옷 입고 다니고, 겨울에 가면 여름옷 입고 다니고, 야, 저게 미친 거구나. 뭐 너무 많은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막내 여동생이 있어요. 되게 좀 심각해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한 말이 저는 되게 좀 신기했어요. 애를 한 3살짜리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때. 근데 다락방 합숙훈련도 보냈는데 이틀 만에 도망갔어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갖고 도망가고 어디로 가버리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처음 우리 만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우리 가족이 이제 그 집을 딱 간 날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를 딱 보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저희를 보는데, 그럼 저희 가서 두드려 팼냐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왔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그렇죠. 어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빛입니다. 다른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이 빛이거든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무당 현장, 정신병 걸린 현장 가보면서 알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제가 모자란 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모자란 게 많아요. 저도 잘 알죠. 모자란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하나는 알았어요. 내 안에 빛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고 나니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일산 파주에 뭐 정확히 모르지만 웬만한 무당집은 다 가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 진짜 가볼 필요가 있어요. 뭐 가서 전도가 되고 그런 건 거의 없었지만 뭘 봤냐? 어둠을 봤어요. 저는 특히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거의 교회에서 자라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한 번도 우상 숭배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굿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사 드리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걸 많이 본 사람들은 틀리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흑암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그냥요, 저는 교회 다니기 싫었고 힘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근데 복음의 충격을 받고 현장을 가보면서 뭘 봤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뭐다라는 걸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가 뭘 모르냐? 빛을 모릅니다. 그렇죠? 빛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너 하나님 잘다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왜? 예배드리는 게 지겨운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게 뭐다라는 걸 알기 시작했고요. 그런 현장을 가보면서 제가 뭘 봤냐?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저주구나. 저걸 재앙이라고 하는구나. 너무 비참해요. 3대째, 4대째, 5대째 무당하는 집도 가봤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나와요. 그렇죠? 왜? 그걸 보고 성경 뭐라냐? 운명과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못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그죠? 왜 그걸 해석하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요, 너무 많이 봤어요. 한두 집 같으면 어쩌다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요, 많은 무당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요,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어떤 무당은 막 별의별 종교를 안 믿어본 게 없어요. 저는 그때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무당들이 그러더라고요. 전 그 말 들으면서 무섭더라고요. 귀신이 교회에다 담궜다 뺀대요. 귀신이 교회에다 담궜다 뺀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하나님 믿으면 될 것 같지? 안 되잖아 하고 확신을 딱 준대요. 왜? 복음을 못 들으니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전 그 말 들으면서 그래. 제가 처음 전도하면서 만난 무당이 20년 교회 다닌 무당이었어요.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시달리는데 10년을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복음을 얘기를 안 해줍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달리고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해줍니까?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중요하고 뭘 많이 해야 되지만 뭐냐? 빛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온 많은 문제가 결국은 뭐냐? 창세기 3장의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다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문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시작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저는요,
솔직히요, 이걸 모를 때는 복음이 되게 가치 없이 보였어요. 왜 예배 안 드리는지, 기도 안 하는지 저는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면서도 되게 이걸 뭐하러 하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무슨 놈의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요. 그렇죠. 막 주일날 본격적으로 막 죽을 것 같더라고, 힘들어갖고. 뭐 노동절이에요, 노동절 완전히. 그렇죠. 뭐가 기쁩니까? 하나도 안 기뻤어요. 너무 힘든 게 뭐냐, 엄마 아빠가 왜 목사가 돼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까 이 생각으로 충만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상처되고 힘들고 돈은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흑암을 보고 나니까 빛이라는 말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흑암, 혼돈, 공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설명하냐? 흑암, 혼돈, 공허 얘기라고 해요. 왜? 뭐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이 뭘 채우려고 합니다. 왜? 비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복음 전한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왜? 흑암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모든 것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렇죠? 정신없. 저는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사실은 뭐냐, 무속 현장을 보다 보니까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뭐냐, 그게 사실은 내 모습이더라고요. 무당이 고생하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 나에게 그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불신자 상태 많이 듣고 있지만 잘 몰랐던 그 부분이 나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 우리에겐 늘 그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겐 항상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정말 발견한 걸 보고 뭐냐,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좀 보시면요, 몇 군데만 좀 보죠. 우리가 오늘은 이사야 9장, 이사야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구원의 길 설명하는데 구원이란 게 뭡니까? 흑암에서 빛으로.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흑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정말 봐야 돼요. 그리고 뭐죠?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다. 그렇죠? 예수님 뭘로 오셨냐?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빛이 뭐냐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흑암과 그 사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창세기 3장에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인은 뭐가 없냐? 자유가 없어요. 죄인은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되냐? 뭐에 끌려다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공중 권세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난 내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 살아요.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 30장.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사야서에 이 부분이 많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회복될 때 이 빛이 강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빛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이사야 42장도 좀 보면요. 예,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축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겠다.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모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모델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2, 3, 7, 5천의 빛을 비출 겁니다. 그렇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죠. 이사야 49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몇 군데 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이런 말씀은 외우시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말씀 딱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불렀냐?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군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뭐라 했냐?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야곱의 지파, 쉽게 하면 흩어진 자들을 일으키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랬거든요. 이 시대에 세계복음하고 전도운동할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보존된 자가 있다는, 현장에서 이걸 찾아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냐?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여기 직장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빛을 비추러 간다. 그렇죠?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땅끝까지 가게 만들 것이다. 2, 3, 7, 5천에게 가게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거기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그분을 또 설명합니다. 그렇죠? 한번 보시면 이사야 50장을 또 보시면요. 네. 이사야 50장입니다. 10절에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있냐? 흑암 중에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래요? 흑암 중에 행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없다니까요. 흑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라 저러라 안 바뀌어요. 그렇죠?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울고불고 해도 안 바뀌어요. 왜? 흑암 중에 있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흑암 중에 있어요.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빛을 비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 하냐? 여러분에게 전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니까 이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건 나한테 너무 쉬운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여러분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59장을 보시면요. 예. 이사야 59장 9절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렇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빛을 원해요. 근데 어디 있다고요? 어둠 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건 뭐죠? 어둠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밝은 것을 생각하는데 뭐에 있다고요? 캄캄함 속에 있다. 전 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막 처음 시작할 때였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연결돼서 왔는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안 다녀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집이 이혼했고 아버지가 얘를 키우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침부터 일을 하니까 얘는 어떠냐? 아침, 점심, 저녁을 식당 밥을 먹어요. 식당에다 이렇게 하고 밥을 못 해주니까 그렇게 사는 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아침에 깨워주고 이렇게 학교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학교를 안 다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쉽게 하면 이제 하룻밤 데리고 자면서 이렇게 좀 포럼도 해주고 팀 사역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불렀더니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불렀죠. 근데 다른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요. 남자인데 남자를. 그래갖고 이제 같이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았대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러고 같이 얘도 좀 포럼도 해주고 그랬고, 근데 다음날 이제 애들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낮에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냐, 그 같이 데려온 애 엄마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면, 야, 저는요, 저를 보자마자 어제 그 아이냐고 그렇게 그렇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쌍욕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이유도 모르고 쌍욕을 한참 들었어요, 막. 왜 듣는지도 모르고 막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한참 듣다 보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화가 안 나더라고요. 내가 같이 열이 받쳤으면 같이 싸웠을 텐데, 화가 안 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욕을 한참 하다가 그냥 자기 잘 풀어 죽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웃기죠.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주머니 죄송한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황이 됐다 그랬더니 좀 씩씩대다가 약간 차분해지더라. 그래서 제가 잠깐만 시간 내달라고. 저도 웃기죠. 복음 전한 거예요. 놀란 게 뭐냐, 용접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다음 주에 또 오는 다락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며칠 왔는데 저는 그분이 한 그 말이 저한테 되게 기억이 나요. 저한테 이제 둘째 주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복음을 듣는데 이분 표현이에요. 캄캄한데 빛이 비추더래요. 그 불신자 하는 말이에요. 캄캄한데 빛이 비추더래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어두움 속에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있는 시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영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빛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60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저와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일어나래요.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냐? 그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두움과 캄캄함에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전달하면 돼요.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얘기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억지로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모자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2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어두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냐? 이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 어두움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두움이 여러분의 후대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이 지역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움이 땅을 덮은다 그랬어요. 왜? 빛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캄캄함이 그랬어요. 캄캄함이 가린다 그랬어요. 뭐가요?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이 빛이 들어가면 사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냐? 전 세계 모든 현장이 뭐냐? 이 캄캄함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비추는 그 사람에겐요, 나라가 너에게 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알기 시작하면 이게 시작이 될 겁니다. 어디에게 온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빛으로 온대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빛이 내게 왔는데 나라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뭐죠?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방은 왕들이 네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꾸 착각시켜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누가 그래 예전에 이렇게 청소년 사회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복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전사님 고민 하나 있다는 거래요. 뭔데 그랬더니 뭐냐. 빛이 있긴 한데 너무 희미한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빛이. 너무 희미하대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들으니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희미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시골 가봤냐? 제가 어릴 때 외갓집을 가보면요. 여러분 여기는 뭐 하나잖아요. 하루 종일. 시골 가보면 어떠냐? 깜깜해요. 시골 가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빛이요 저기서도 쫙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빛이 아무리 희미해도 캄캄한 데 있으면 빛을 발한다. 희미한 빛이어도 빛이다. 아멘? 그렇죠. 아이고, 내가 희미한데 그래도 여러분 하여튼 빛이에요. 그렇죠? 이걸 정말 우리에게 발견될 때 뭐가 시작이 됩니까? 그럼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님 목사님이잖아요. 힘든 게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짐하고 기도하고 정식기도 했습니다. 뭘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절대 목사가 안 되도록 정식기도 했거든요.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막 주변에서 막 아들이 아버지 따라 목사가 돼, 그 말만 들으면 막 너무 그 사람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재수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저는요 정식기도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목사 그게 항상 기도했거든요. 안 되게 해달라고 늘 정식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어쨌든 대학생 때 복음 듣고 전도훈련 받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 딱 부딪힌 거 있어요. 저는 사실요 제가 잘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는 저한테 딱 부딪혔어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 발견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거 하나는 발견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다.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사실은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돼갖고 뭘 해야지. 저는 그 생각을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턴하셨는데 왜? 저는요 신학 생각은 목회 죽어도 안 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요 저의 생각을 어느 날 딱 바꾸셨어요. 뭐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걸 놓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도 아십니까? 저희 교단에 신학교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고 이렇고 다른 데도 아니고 막 바람이 불어서 막 쫓겨나고 막 그때 막 여러분 우리 지금 막 목회하는 저 선배 그도 어떠냐 신학교 다니다 쫓겨났어요. 다락방 다니고 그러고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어디냐? 처음에는 이제 부산에다 만든다 그랬는데 처음에 공고 나올 땐 제가 부산에 왔는데 이게 뭐냐? 지금 이제 유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임마누엘 기도원.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 그 기도원 있잖아요. 예전에 훈련 받으신 분 알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지. 가서 보니까 뭐냐 식당이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어떻게 했냐 여러분 처음 가고 밥해 먹으면서 신학 공부했어요. 밥 먹을 데가 없대요. 그랬고요. 한 3교시쯤 끝나면 막 가서 몇 명이 이렇게 조를 나눠갖고 몇 명이 한 명이 가서 이제 밥해요. 밥 올려놓고 와요.
밥 먹고 막 설거지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형편은 좀 나았어. 저랑 같이 공부했던 더 힘든 분은 밥을 못 먹으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항상 막 수돗물만 잔뜩 마시고 와요. 밥을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럼 뭐 너도 너한테 저도 막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식당에 생겼을 때 식권 하나씩 나눠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사실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 똑똑한 친구들은 다 갔어요. 왜? 아이고 이게 학교가 아니야. 네. 다락방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신학교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뭐죠?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책 한 권도 없는 신학교. 네? 진짜 한 권도 없어요. 컴퓨터 하나도 없는 신학교. 처음에 신학교 입학했는데 어땠냐? 책상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바닥에서 앉아서 부흥했어요. 정은정 목사님 뭐지? 김동호 목사님 오셔갖고 몇 주 동안 부흥했어요. 부흥한 이유가 뭐냐? 은혜 받으러 한 게 아니라 뭐냐? 책상이 없더라고요. 책상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쨌든. 근데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 전도한 얘기했어요. 어떨 때 보면 좀 그리워요, 그런 게. 신학생들이 뭐 교회가 어떻다 이런 얘기한 게 뭐냐? 자기가 복음전에서 영접한 사람들 이야기했어요. 너무 그 자리에 있는 게 행복했어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래야 행복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요 뭘 해도 아님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파수꾼이거든요. 여러분 뭘 하면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하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 빛으로 충만해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살리는 일. 그럼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뭐죠?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겠죠.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 생전 처음으로 불신자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옛날에. 예전에는요 전도하면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도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사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전도니까 목사님 전사님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 없고 전도해야 됐다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를 가르치는 전사님 목사님 한 번도 전도해야 된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전도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저도 전도 목타는 교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복음 듣고 현장에 가서 뭐냐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영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빛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복음 전화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세 가족도 저한테 참 신기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3절 얘기를 한 1시간 반을 설명했는데 그날 그분이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지금도 얘기해요. 안 잊혀진대요. 빛이 임했다는 거죠. 확실하게 얘기해요. 영원히 안 잊혀지게 하나님 딱.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막 교제를 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없을 때 구원의 길을 간다고는 공부해요 그냥. 맞죠? 여러분이 흑암과 어둠과 빛을 못 넣는다는 거는 그냥 뭐냐 1과 2과 3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 이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냐 새 생명 새 생활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죠.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걸 본다면 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죠. 저는 무당들 만나보면서 많은 종교를 다닌 사람들을 봤어요.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죠. 이걸 보면 뭡니까?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탄현동을 이사했거든요. 그럼 탄현동 가면 뭐냐, 딱 띄면 제 주소에 제 이름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천국 호적 등본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배경이구나. 그렇죠. 이때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오니까? 내 안에 빛이 임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5강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은 바뀌었어요. 내가 안 믿어줘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바꿔졌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뭐죠? 이제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불신자 때 하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더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요새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너무 이걸 대충 생각해요. 굉장히 세밀하게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요, 이 빛으로 충만해질 때 이걸 자꾸 보여. 우리가 빛이 희미해지면 뭐냐? 여러분, 안 보여요. 그렇죠? 잘 몰라요. 왜?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죠? 빛을 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여러분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계속 있도록 만들어요. 왜? 그럼 그게 어둠 아닙니까? 혼돈, 공허, 흑암. 그렇죠? 여러분도 모르게 저주 멸망 가운데로 쫙 끌고 와요. 저는 많이 봤다니까. 이게 저주구나. 이게 멸망이구나. 생각보다요, 영적 문제는 중요해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있던 어떤 다른 걸 가지고 뭐죠? 새롭게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죠. 기도하는 생활. 기도가 거의 끊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기도가 거의 안 되는 상태 속에 계속 있어요. 그럼 뭡니까? 영은 계속 죽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 3일만 굶어보세요. 진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살고 힘들어 죽을 겁니다. 내 영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렇죠? 내 영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가 누릴 뭐죠?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축복이 뭐냐? 누구 말을 따르고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예배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생활이죠. 그렇죠? 12강에 보니까 뭐죠?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둠에 있을 때는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걸 해야 돼요. 13절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은 어디에 있죠? 불신 속에 잡혀 있어요. 네. 많은 사람 뭐죠? 혼돈 속에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배우고 확실하는 일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해요. 왜? 그게 각인되고 그게 뿌리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뭘 얘기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이 염려 안에 거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죠. 그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 속에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래야 여기에 있다 보면 뭐죠?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데 있는데 어떻게 복음의 뿌리가 내립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염려와 갈등 속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그 어디에 거한? 그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새 가족들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든 못하게 만들어요. 저 이번에도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한 새 가족도 뭐냐? 막 사다리 흔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 운동하는 교회 있도록 맞두진 않아요. 이상하게 흔들고 막 오해하게 만들고 막 갈등하게 만들고 맞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듣게 만들고. 야 정말 흑암이 살아계시거든요. 예, 살아계십니다 그분도. 정말 느낍니다. 와.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딱 들어요. 예전에 제가 군사에 가면서 어떤 분한테 이제 이렇게 막 자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유목사님 메시지를 하나 드렸거든요. 테이프를 들어보더니 듣자마자 뭐냐 저를 막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냐 그 청소년 수련회 갖고 여러분 얼마나 복음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 뭐가 듣냐? 공부하지 말랬다고 시험 들었더라고요. 와, 제가 그래서 이상하죠. 그렇게 복음 얘기하는데 그건 안 들리나 봐요. 어떻게 학생한테 공부를 하죠? 그 말에 딱 꽂혀갖고 뭐냐? 복음 어떻게 하더라고요. 야, 정말 신기하고 절묘합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보면요. 이상한 데 꽂혀요. 정말 사단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보면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처음에 초창기 다락방 하면서 뭐냐 처음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 다락방 하면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 어쨌든 복음 운동하는 집회 갖고 뭐냐 일단 몇 달은 다 자더라고요. 처음부터 복음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요. 왜? 메시지를 못 듣게 만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하여튼 다른 데 있게 만들어요. 그렇죠? 뭐 이렇든 저렇든 괜찮아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막 힘듭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자꾸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그 귀한 인생을 다 다른 데 쓰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의 그 기준과 막 벌벌벌 떨면서 아껴 쓰는 그 돈을요, 다 의미 없는 데 가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뭐죠? 복음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뭐죠? 치유 아닙니까? 어디부터요? 영적인 부분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굉장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상처 가운데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상처예요. 저 사람 왜 그렇게 하죠? 이해가 안 되죠? 상처예요. 이해가 되고 안 될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힘들다니까. 저도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도 상처야 그게. 그렇죠?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생활을 치유하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냐? 이 사람 막 시달리는데 왜 같이 운동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 삶을 도와준다는 건요,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냐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아시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뭐냐? 다 뭐가 무너져 있어요?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정상적인 삶이 거의 안 돼요. 그렇죠?
한번 보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좀 덜한 사람인데 좀 심한 사람 뭐냐? 이게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제 정신치유입니다. 그렇죠? 주로 이 부분은 말씀을 가지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육신치유 이런 부분도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돼야 솔직히 말하면 뭐냐?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 사실 내가 막 힘들고 불안하고 시달리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리고 정확히 뭐냐? 아무리 가정이 행복해도 내가 힘들면 안 행복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느꼈어요. 제가 막 발에 막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아프니까 뭐냐? 양말만 신어도 아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양말 잘못이 아니에요. 맞죠? 어디가 아픈 거예요? 내 발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뭐죠?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가정이 이제 사실 뭐냐? 정상적인 삶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저의 영적 문제, 상대방의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다 합쳐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요. 복음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걸어가는 거죠. 원래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1강 메시지는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88장)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